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양육하여 세우시고 주님을 대신하는 대사로 보내십니다. 오늘은 소명이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이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명령입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이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일과 목적이라는 중심을 유지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삶을 채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잘 알고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라고 말하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소명의식이란 이렇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과 목적이라는 중심을 확실히 유지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삶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 신부의 본질은 순결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수고와 열심과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깨끗하고 순결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인내가 있다 하더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다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에 우리는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소명의식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소명을 깨닫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특별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니라. 바울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에 대하여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바울의 기도를 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함을 어떤 것을 너로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명이 주는 의식 가운데 유익되는 것은 소명은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주죠. 사도행전 교회는 기적 위를 걷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지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죠.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축복도 누리고 기적도 행하지만 초자연적인 삶을 살지만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소명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세상에 천한 것을 불렀지만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있는 것들, 그것들을 패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십니다. 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소명의식을 깨닫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전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소명의식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목표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바른 소명의식은 목표를 분명하게 해줘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가노라. 어떤 장애물이 와도 멈추지 않고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밀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밀고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의식은 나의 목표와 계획과 비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명 얻은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보물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소명의식은 무엇일까요? 소명은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이며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이란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어떤 상황의 변수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채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은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살아계신 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며 살기도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죽음의 길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